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24절의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로마서 7장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의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고 사도 바울의 간증과 경험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신학적인 이 이론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독론을 또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나는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훨씬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갈등 이런 심각한 그런 싸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은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그러한 수직 계명으로서의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수평 계명으로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계명 이런 문제에 이런 수평 계명을 주신 목적이 크리스찬들 속 안에 있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쓴뿌리들 죄의 쓴뿌리를 갖다가 노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울도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 또 변화되지 못한 그런 죄성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갖다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뭘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10계명에 탐하지 말라. 평상시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 난 뭐 남의 걸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도 누구 거 탐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 거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쫙 조명해 주신 것이요.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조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이런 탐심을 통해서 이것도 이런 열매도 맺었고 이런 열매도 맺었고 이런 열매도 맺었다. 죄의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탐심으로 인해서 각종 그러한 탐심들 또는 각종 온갖 탐심으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갖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과 같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로 다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탐심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미워하는 거 미움이라든가 또는 질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이런 수평 계명 안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내 삶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또 그런 것을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이 쓴 뿌리가 씨앗이 죄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막 죄의 열매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결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아마 저희 경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죄가 탁 씨가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들을 갖다 다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열매의 죄의 결과인 열매죠. 죄의 열매.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잘라도 또 나오고 또 도대체 주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했더니 결국은 쓴 뿌리가 남아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쓴 뿌리를 갖다가 우리가 잘라내거나 뿌려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리 이것을 갖다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은 자꾸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운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성령의 그런 은혜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것이 변화받지 않고는 정말 사단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그 죄악의 뿌리를 뿌려 놓았는지. 그래서 쓴뿌리가 우리를 다 장악하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 조종합니다. 계속 조종해서 하여튼 뭘 할 때마다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나를 조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속사람은 원치 않는데 내가 자꾸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오늘 7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질투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특히 용서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 더러운 성품을 갖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6계명서부터 7계명, 10계명까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그러니까 수평 계명.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이런 계명을 갖다가 나한테 와서 딱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죄 의식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것, 내 안에 각종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국 내가 망하게 되었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평계명이 나를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제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의 죄 사함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직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쓴뿌리죠.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오직 죄가 죄로 쓴뿌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럴 때는 나로 하여금 죽은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말할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수평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쓴뿌리로 심히 죄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제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윤리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는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라고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 및 모든 크리스찬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기에서 율법은 수직계명을 말하고 계신데요. 수직계명은 원죄를 해결해 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로 다시 시작하죠. 나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나 바울은 쓴뿌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 아래 팔렸다. 그것은 죄라는 것은 쓴뿌리, 죄성입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팔렸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쓴뿌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쓴뿌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쓴뿌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여긴가 이 지금 뭡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나는 아닌데, 나는 않지 않은데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오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걸 발견하면서 뭘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아주 그냥 거기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정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냥 내 안에서 막 미움이 나오고 막 그 사나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는 겁니다. 나는 거의 노예 같은 그냥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쓴뿌리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쓴뿌리가 끄는 대로 혹시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몇 년이죠? 57년이니까 주 57년이니까 35년에 개종해서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왔던 이 시점입니다. 22년 동안 그동안 22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10년간은 정말 아라비아로 또는 다소로 하나님께서 10년의 훈련을 갖다 철저하게 훈련하는 훈련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2년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썼죠. 성경을 갖다가 한 성경을 5권을 갖다 썼는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지금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벌써 5권을 이제 6권째 쓰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우리가 뭐 대부분의 교회들 다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거기서 정말 죽기도 했었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쫙 겪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갖다가 이렇게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그런 행적을 갖다 이렇게 같이 걸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량을 통해서 이게 움직여 보면은요, 정말 산속, 그 깊은 산 속에서 그 먼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걸어서 다 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몇 시간을 갖다가 가야, 차량으로 몇 시간을 가기도 하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들을 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산속도 깊은 산속에서부터 해서 해변가까지 그런 열정 정말 있어. 선교의 대가요.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학의 대가고 교회 개척의 대가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아직도 쓴뿌리를 가진 존재다. 나는 아직도 쓴뿌리를 가져서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22년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22년이 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가 심지어는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 아래 아직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더욱 처절한 자신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쓴뿌리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질투심, 미움, 고집, 용서 못하고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이런 더러운 쓴뿌리가 나를 갖다 조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우리 살다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닌데요? 아닌데 얘기해놓고 이거 아닌데가 아닌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님 제가 또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이 쓴뿌리들이, 근데 그 원인을 갖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엔 내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사실을 얘기하면은 부모님께로부터 막 두들겨 맞는다든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방어 기제죠. 그게 나와서 거짓말을 누가 그랬어? 모르는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 저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그게요, 그렇게 뿌려진 쓴뿌리가 오늘날까지도 지금의 저의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벌써 20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달려온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를 갖다가 계속 조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서를 갖다 기록할 때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도록 성령께서는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대단한 존재다.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는 참 은혜 받고 나는 정말 성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지금 22년이 된 이 시점에도 아직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뭐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겸손하라.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참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저를 갖다가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런 분이 자신의 허물을 갖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쑥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떤 게 이 쓴뿌리의 노예가 되었고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2절인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요 제일 먼저 기록한, 그러니까 뭐 49년도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4장 우리 22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장 아닙니다. 5장 22절. 네, 잘못 기록했습니다. 5장 22절에
뭘 하고 싶었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그 사도 바울 마음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가 맺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그러한 그 소원이 그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다는가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또 디모데후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지금 이제 고린도 데살로니가서를 갖다 기록할 때 로마서부터 먼저 기록한 거니까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다 감동해서 기록하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가르쳤죠. 그것을 전했죠. 너네들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맺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했지만은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거기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그것도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항상 마음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사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감동해서 기록해 하셨죠. 이게 사도 바울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내 안에서 막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탐심과 그리고 화내고 자기 감정을 갖다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하는 자신을 볼 때 아마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해놓고 나서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이요 성품이 굉장히 보면은 직선적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겨 보면은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갈라디아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이기고 타협이라는 게 없고 그러면서 그런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갖다가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후반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몇 안 남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도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이분의 그러한 문제, 성격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는 갖고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말씀하니까 사랑이 최고다.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오늘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하는
내가 죄 아래 내가 이렇게 팔려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우리가 어떤 우리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죠.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교회를 갖다 잔해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정말 몇만이 되는 그 교회를 갖다 완전히 회파시켜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정말 다 흩어져 놓은 그러한 장본인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고 얼마 만에 얼마 만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니 그걸 누가 이놈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를 갖다 잡아들이려고 하는가 보다. 아무도 사울을 믿으려 하지 않아. 근데 누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줘서 그분을 갖다가 베드로도 만나게 해주시고 야고보도 만나게 해준 인분이 바로 바나바. 또 그뿐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은인입니다. 그냥 보통 은인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냥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냥 살다가 죽어간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다소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안디옥에 같이 공동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를 나가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계에 아주 가장 그러한 중심되는 인물로 그렇게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은인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데 바나바 얼마나 참 사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입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마 우리 사울이 바울 돼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것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 성경이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던 성경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오늘 이제 정경, 신약 성경 27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정경이다 아니다 바른 거다 이걸 갖다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사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해 주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들이 있어도 이게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분 있는 그런 성경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가 제외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약 성경이 만약에 그러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정되어지지 못했다면은 이런 성경이 오늘 정경으로서 인정되지 못할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사도 바울 본인은 성품이요. 그런 은인인 바나바를 갖다가 어떻게 대합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다가 구부로에서 너무 힘들다고 돌아간 그 조카 마가를 갖다 2차 복음 전도여행 때 같이 데려가자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런 중간에 우리를 떠난 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퉜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 선배님이 참 원하시면은 마가를 데려가는 게 그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그 막 말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송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쓴뿌리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그냥 우리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결국 쓴뿌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깨달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던 이 시간들이 이제 딱 지나고 나의 그러한 진면모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막 죄에 악된 것들이, 사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뭐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오히려 죄를 갖다 자랑했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조명해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계명이죠, 율법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고 보니까 내 안에 보니까 뭔가 그냥 죄악이 가득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꾸 나를 갖다 죄악된 길로 끌고 갑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래도 또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볼 때 내가 그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제 그때부터 힘들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24절에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일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힘들어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정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을 갖다가 이제 우리 로마서 이 과정을 보면서 다 저는 이제 제가 막 워낙 그런 것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볼 때 그런 것은 다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 그런 문제로 막 정말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제 교인들을 갖다가 세 개 분류로 딱 구분을 하시는데요. 물론 더 세밀한 구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그냥 세 부분으로 구별하시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명목산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냥 명목,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냐? 그것도 아니죠. 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내 안에 뭐 죄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싸우고 이런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게 본인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갖다 강력하게 받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돼야만이 구원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자꾸 더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내가 성결한 것과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전반전까지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내에 어떠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뭘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으로 살기를 갖다가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게 뭐 그래,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명목상 그냥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 한 부류가 있고요. 아마 이 부류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런 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크리스찬들이 몇 억이다, 또는 지금 얼마를 얘기하죠? 지금 2억, 3억, 6억, 7억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지만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에 충성되어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관심도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제목들은 거의 대부분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내는데 사실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요 관심을 갖는 그런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천국. 그래서 이 세상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뭘 해야지, 그게 어떻다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나 그거 지금 고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또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아주 갈망합니다. 왜?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고 오직 예수님, 바로 그렇게 그런 그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죄악된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로 인해서 오늘 오라,
정말 주여,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가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내 이 죄악된 것에서 내 이 거짓말, 이 다툼, 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몸부리치면서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왜 변화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그게 어쩌다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열심히 제가 11조 하고 열심히 뭐 그냥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당신 참 유별나도 정말 유별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결함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해보고 나도 그분같이 대해봐야 되겠다.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사실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께서 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보고 얼마나 더러운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고 깨달은 자는 누구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참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왜? 너무너무나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속속이 나만 압니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참 불의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말이 안 나와요. 왜? 나는 더한데 누구를 향해서 뭘 어떻게 하냐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8장의 말씀, 8장 2장의 말씀의 고백이요. 그런 문제로 막 몸부림치고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이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그런 이런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갖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래 제가 사망해서 우리가 해방됐구나 얘기하지만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뭐 몸부림치고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했던 막 처리하고 했던 사람은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내가 해방됐습니다. 이 해방의 그 기쁨, 이 즐거움, 이 감사가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우리를 끌어가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참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며 참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나를 죄악의 자리로 끌어갑니다.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온갖 악들을 내 안에서 자꾸 발생시켜 나를 갖다가 이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가는 내를 봅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참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 주시고 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셔서 그 말씀이 자라서 풍성한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열어가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동학교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참 이렇게 동안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의 신비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늘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도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